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방식의 한계. 세상 방식의 한계. 세상 방식의 한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이후로 가장 어찌 보면 말씀 앞에 순전하고 충실했던 그 왕으로 대표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 그럼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와께 연합한 자였다. 연합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그랬어요? 붙쫓았다, 철석 들러붙었다, 이런 의미가 되었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삶이 붙쫓는 삶, 연합된 삶, 이렇게 우리 어제 묵상해 봤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그의 통치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행했다, 그처럼 행했다 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잘못된 그 통치를 표현할 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이랬다 그랬죠. 남쪽 유다 왕들이 잘한 모습은 다윗을 본받은 모습이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잘못한 모습들은 여로보암을 이렇게 본받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랬던 우리 히스기야 왕이, 우린 그러잖아요. 야, 대단하다, 이런 믿음이 세상에나. 근데 그 믿음이 끝까지 가면 참 좋을 텐데 오늘 본문 읽어보면 아니 어찌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달라진 모습을 봅니다. 히스기야 왕 제6년에 북쪽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오늘 13절에 히스기야 왕 제14년, 그러니까 몇 년 뒤에요? 14년, 그러니까 8년 뒤죠. 8년 뒤에 아수르 왕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 그러면 왜 이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왔을까? 물론 이제 대제국이 되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 다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그런 문제보다도 그 이유는 뭐냐면 8절 한번 볼까요? 8절. 자, 6절 7절 하반절에 보면 저가 아수르 왕을 뭐하고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읍까지 이르렀더라. 자,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리고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이게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연합한 그런 삶을 보였던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비록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지만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그런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결국 시련이 오게 되는데, 아수르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친아수르 정책을 폈거든요. 근데 친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 아수르 입장에 볼 때는 이 블레셋을 통하여 어디까지 가기를 원했냐면 저 애굽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저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이 그 지금 말하면 가자 지구 있잖아요. 그 해변 땅이기 때문에 그러고 싶었는데 이곳을 유다 왕이 점령해 버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수르 왕 입장에서는 교두보가 사라진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통해서 저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그것을 애굽을 점령하려고 했던 아수르의 계획이 한마디로 차질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 왕이 애굽 그 유다를 쳐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 그리고는 유다 왕 히스기야가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자,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막 기도했다, 이런 대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여러분, 한 달란트 중량 무게는요 약 30kg 이상 되거든요. 34.04 뭐 이렇게 30kg만 잡아도, 금이 30kg라면 30 곱하기 30 그럼 얼마야? 3, 3은 9 해가지고 900kg, 1톤이잖아요. 금 1톤이면, 금 1톤이면은 골드바 1kg짜리가 1000개잖아요. 그럼 골드바 1kg짜리가 1000개니까 돈으로 계산해 보세요. 엄청난 양이죠. 은은 또 얼마야? 은은 또 300달란트니까. 그러니 이것을 조공으로 바쳐야 되니까 어때요? 그 밑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곡관과 여기 있는 은을 다 내주고, 또 어때요? 여호와 성전 문, 그 문에 이렇게 입혀 있는 금,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기쁘지 않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결국 그 전에 히스기야 왕으로 하여금 점령당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변했다라는 얘기죠. 물론 히스기야 왕의 통치 전체를 평가할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볼 때는 그랬던 히스기야 왕도, 정말 위대한 히스기야 왕도 이러한 어떤 믿음의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저 사람 믿음이 저렇게 좋단 말이야? 라고 그 사람 믿음을 이렇게 우리가 추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믿음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뭐냐?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라고 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즉 세상이 걷던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되는 그런 믿음의 표대가 예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왕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를 죄를 범했다라고 이런 고백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라고 회개할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아수르 왕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받고 잠시 이렇게 물러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주전 701년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701년이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22년 멸망당했으니까 20여 년 만에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자,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내주었는데 잠시 물러갔는데 17절 말씀 보니까 아스루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했다. 그러니 아무리 은금으로 아수르 왕을 달래서 잠시 수강 상태에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다시 쳐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그런 위기 상황이 이렇게 맞닥뜨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건 단순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예요? 세상 방식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죠. 이 아하스 왕은 친 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한마디 하면 그 시대에 그냥 세계 정세가 그러니까라고 친 아수르 정책을 폈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해 올 때, 그래서 어땠어요? 친아수르 정책을 펴던 아하스 왕은 이 아수르 왕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원군이 지원군이 와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연합군을 물리쳐준 일 있죠. 그때도 아하스 왕은 어때요? 그야말로 조공을 예물로 바쳤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랬는데 오늘 히스기야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그런 믿음의 이후에는 시련이 다가오게 된 거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시련을 거쳐서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마치 고철덩어리 하나가 불 속에 들어가 물 속에 들어가 방망이 밑에 들어가면서 낫이 되고 호미가 되고 칼이 되고 이런 것처럼, 그런데 고철이 물 속에 들어가기 싫고 불 속에 들어가기 싫다 그러면 그저 하나의 고철덩어리에 불과할 따름이죠.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심령의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방식 중에 한 가지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 우리로 말하면 나 외에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를 빚어가는 코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처럼 초반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산당들을 없애고 우상을 까부시고 그동안 우상처럼 생겼던 그야말로 모세의 노뱀도 막 부시고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끝까지 이렇게 유지되지는 못하고 이런 국제정책 속에서 위험한 일을 당하니까 결국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방법은 마치 임시 방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속담에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말이 있어요. 언발의 오줌 누기. 발이 얼어가지고 그걸 녹이기 위해서 정말 오줌을 넣어서라도 발을 녹이는데 웬걸 그 오줌은 다시 또 내 발을 더 세게 심하게 얼게 만드는 그런 또 빌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그런 평가가 이어진 다음에는 더 큰 믿음의 진보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이 시대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히스기야 왕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이 그 말씀을 이렇게 잘 듣지 않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 즉 신정 국가의 정체성의 위기가 또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불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봉착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신뢰하느냐 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나 그때 왜 모른다고 그랬어? 라고 묻지 않으셨죠. 너 나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죠. 그리고 어때요? 그 사랑을 확인한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설정이 되어져 있어야 되겠고, 세상 방법을 통한 임시 방편적인 그런 문제 해결을 꾀하는 자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인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비록 그 길이
더디고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쳤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